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대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 주에 우리 순상수 장로님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했는데 오늘은 또 참 좋으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찬양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찬송 그 박수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쯤 나이 되었을 때죠. 그 부모님이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 에피소드를 누가는 왜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성경에 기록하고 보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사흘 후에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뱅뱅사거리죠. 새벽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LPG였으니까 저 뱅뱅사거리에 있는 가스 주유소에 갔어요. 그래서 만땅 채우고 할렐루야 하고 딱 오는데 돈을 지불하라고 해서 하고 딱 보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때 편하게 가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지갑을. 그래서 난감하죠, 그냥.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지갑 안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뭐 돈이나 카드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 시계를 맡기고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참 뭔가 잊어버렸다는 것, 잊어버린 것을 놓쳤다는 것, 참 제가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남석교에 와서 한번 또 고생한 적이 있네요. 건축부에서 목사님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갔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보니까 또 가지고 가야 해요. 그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지 그 인감 그전에는 도장까지 가져가는 도장은 요즘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 대신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등록증 아니면 면허증.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감을 떼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또 집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 면허증, 운전면허증 제출하니까 인감 증명서를 떼어주더라고요. 참 그렇게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선한 일을 행치 못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여정길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게 공항이었거든요. 공항. 우리 아들을 찾았는데 엄청 울면서 엄청 절 때리더라고요. 지가 아비 놓친 건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거.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답답한 일이기도 하지만 불편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렸을 때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렸던 사실 자체도 몰랐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랬나요? 우리들은요. 구약시대에 보니까요. 구약시대 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사사기 16장 20절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머리를 박박 깎아버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발휘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블레셋 땅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혀버리고 맷돌 돌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삼손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48절에 어찌하여와 49절에 어찌하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48절에요. 어찌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세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48절에 어찌하여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나 너 부모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어. 그러니까 49절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날 찾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요. 이게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았다. 이 사건 그 이상으로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난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했어요. 요셉은요? 그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고 조용히 끊고자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다른 남자와 바람핀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러므로 요셉이 그 마리아를 예수라는 그 귀한 아들이 탄생하기까지 몸을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알았으면서도,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12년 동안 내가 키운 이 어린 아이 예수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어찌하여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그들의 부모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릅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셨나이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간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건 속에서 잃어버린 사건이잖아요. 12년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진짜 누군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인식을 망각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하고 착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망각이에요. 망각. 착각이 아니라 망각,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실종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옆에 순간순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를 잃어버립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민수기 11장 21절에 나오죠. 민수기 11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껄껄껄 웃으면서 모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만 풍요롭게 먹일 수도 있어. 모세야,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들, 지금 이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까지 계산하고 어린아이까지 계산하면 그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바로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그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 나와 잘 따라오겠지, 동행하고 있다고, 함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술 더 깊이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신약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제 밤이 어두워져 가고 밤이 깊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통해서 떡을 사더라도 이 사람 못 먹입니다. 5,000명입니다. 5,000명 주님.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말을 했어요? 주님,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은 함께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500, 5천, 5만이라는 세계 선교 비전을 통해서 남석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건 믿고 왔고 그 믿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했으면서 어느 순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저도 이렇게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이 말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And you,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놓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누군지 인지하고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됐잖아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윗은 절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그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노라. 하나님의 집에서 찾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49절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성경 각주에 보면요 아버지 집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런데 거기 아버지 집에 일자라고 나와 있어요 제 성경에. 일자. 그리고 저 일자 제일 밑에 성경에 보니까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데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은 원어에는. 그냥 그 헬라의 원어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 본문에는 그냥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것들 중에. 그럼 이 아버지의 것이 뭐냐?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거기서 아버지의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 집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집에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왜?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자기 말만 많이 해. 아니에요. 그때는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퍼질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을 행함 있는 레마로 실천하여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또 한 가지 시편 73편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이 시편 73편 1절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놈은 이 생에서도 잘 살고 장래식도 번성번창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아삽의 시요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원망, 불평, 불만해요. 그런데 그 아삽이 깨달은 게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 그 악인들의 종말, 죄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사람은 계속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악인이 형통해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악인의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구나. 그걸 어디에서? 성소에 들어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는 날이 있구나. 모든 일이 결국을 너희에게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을 어디에서 깨닫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세 차례의 그 성막,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엄청난 풍부함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 주세요. 그냥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성전 건축지으라 안 해요. 성도님 한 사람,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짓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고 엄청나게 물질의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짓고 나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성전에 건축할 때의 세 가지의 원칙이에요. 우리 남석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짓고, 성전 지은 때 그 전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통해서 또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의 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는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곳에서 함께 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주의 일,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돼. 만나는 시간이 몇 분 안 돼. 아주 짧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 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에서 툭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전부예요.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기껏 해봤자 5분, 10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은 14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서신학자는 13권이라는 엄청난 책을,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라는 엄청난 책을 지어요.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놀라운 신학, 케노시스의 신학, 그것을 발표해요. 베드로도 말하지 못했던 것,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의 신관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죄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정확하게 통찰력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성경을 기술하고 있어요. 아니, 직접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간단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그 주님에 대해서 깊게, 넓게, 높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은 주의 일에 대해서 깊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니까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잘 증거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고, 또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가 주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고 넓게 높게 알았던 사도 바울의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깊이 아는 자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부족한 것이 딱 2개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요한 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직도 예배하는 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뭐라고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수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주수꾼의 사명, 말씀의 일꾼, 기도의 일꾼, 찬양과 예배의 일꾼, 그 이상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아버지 것들 중에 있어야 할 것. 자,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주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면 둘이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너무 달라요. 에서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에도 관심이 없었고 장자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쌍둥이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았고 단팥죽보다는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고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들의 삶을 가르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누구와 같이 시간을 보냈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날마다 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냥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장막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기 15년 동안을 이 야곱은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자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그 어찌하여는 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 나누리 나시오는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걸 망각하고 산다니까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네 명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삶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허락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12살이셨지만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소경 바디메오 눈도 뜨게 하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중독이 참 문제예요.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당신들, 하나님께서 당신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독에 빠져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세상 속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복음의 사명, 제가 말씀드렸죠. 복통자가 되기 위해서. 복통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통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을 놓쳤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긴 한데 놓친 것 아닌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혹시 망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그 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찾아 아는 가운데 나도 살고 죽어져 가는 모든 인생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